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부모님들 음악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저기 어린이들 자녀들 좀 예배 훈련 시키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져서 저기 대신에 이제 영어로 찬양을 자꾸만 시켜야지 그 영어 실력이 감각이 옵니다. 그냥 지적으로 해석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불러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하나님께 나중엔 기도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영어 기도가 좀 어려우면은 그냥 찬송을 계속 읽거나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때 직업이 없어집니다. 직업이 없어지고 직업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계 같은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고용할 때도 큰 종합병원을 제가 갔는데 다 기계로 쓴대요. 의사 고용 안 한대요. 그러면은 누가 그 의사합니까? 그랬더니 기계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갔다 의사 결정하는 사람만 의사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나 그 최신 정밀 기계가 인간 자리를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는데 지금은 엔지니어 자리도 없어요. 이게 작은 병원 얘기가 아니에요. 큰 병원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엔지니어링을 하냐? 기계랑 컴퓨터가 결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진료실에 있는 원장 의사님이 그거를 컴퓨터를 갖고 그 기계 엔진이나 그 저 모터를 조종해 가지고 다 그냥 컴퓨터로 다 조종까지 해 버려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하는 엔지니어 공학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계 전문가도. 의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뭐 행정실이 없어졌어요. 고객 관리 핸드폰으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행정실에서 15명이 고객 등록 정보 막 종이 뒤지고 이런 풍경이 없어졌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행정실이 그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4차 혁명 그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구할까 막 그런 것만 해요. 여러분 그거 헛된 짓이에요. 일자리는 없어져요. 일자리 없이 살아가는 법을 세팅해 놓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자리는 뭐예요? 봉사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이나 예술활동이나 해서 자기의 사람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에 투영을 하느라고 활동만 하지 돈벌이 하기 위한 돈을 주면 너의 노동력을 팔면 내가 돈을 주게 하는 자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일자리가 없고 직업이 없어도 살아가게 세팅을 해놓고 일자리를 구하든지 경제활동을 하든지 사회활동을 하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하는 변호사, 의사들이 직업이 없어져요 지금. 예. IBM이 컴퓨터 하다가 이게 많이 팔아먹질 못해가지고 막 망할 직전이 됐는데 IBM이 그 인공지능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IBM 왓슨이라는 회사 이름을 써요. 왓슨은 AI 이름인데 그 왓슨이 사람이 하는 몇천 명이 하는 거를 몇천 명이 한 달 동안 하는 거를 그 몇 초 만에 해버려요. 근데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하는 게 하버드 예일 법대 나온 변호사들 하는 일과 그 판결문을 쭉 해가지고 판사 검사 하는 일을 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 뭐 바둑두는 알파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게 지금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데이터가 이게 쌓여 있는 것에 그거를 판례를 이용해 가지고 재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도 안 먹고 그냥 쭉 되니까 이게 변호사가 변호사직도 못 한다니까요 이제.
의사도 이거 집에서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감기가 아파요 이러고 왓슨한테 물어보면 왓슨이 상황을 쭉 보고는 그냥 처방을 딱 해주면 인간 의사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헬스클럽 가니까 쇠봉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20초만 잡으니까 내 건강 상태를 쭉 하는데 그게 병원이 아니라 동네 헬스클럽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이렇게 탐지봉 같은 걸 딱 쥐니까 여기서 뭐 맥박이고 뭐고 다 체크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령 들고 이렇게 근육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뭐 한의원에서 컴퓨터로 진단하듯이 그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한의원을 저기 한번 선교사님이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나는 한의원은 이렇게 진맥을 짚고 그런 걸로 아는데 요즘 한의원은 컴퓨터가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쭉 하는데 뭐 무릎이 현찮고 어디가 현찮고 막 그러는데 내 무릎이 현찮았는데 무릎이 현찮다는 거예요. 이야, 한의원에서도 컴퓨터가 다 진단해 주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안 한다니까요. 그 진단해 주면 거기서 처방만 딱 해서 최종 결정만 원장 의사 선생님이 하시지. 이건 뭐 그런 식으로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환자는 괜찮은데 이 일자리 없어지겠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만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일자리를 얻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남을 대접해 주는 자들에게만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나님은 말세의 심판과 모든 환난과 박해를 어려움을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 쉽게 살 수 있도록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곡식을 밤에 포도주 틀을 밤중에 밟았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와가지고 그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소출을. 그러니까 밤중에 이거를 곡식 타작을 해가지고 이걸 그 곡식 수확을 저장을 하는 거를 어두운 밤에 해야 됐어요. 그렇게 식민지살이를 하면 다른 민족이 자기 민족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는 많아진다고 돼 있어요. 민족끼리 섞이니까. 그렇게 될 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는 외국어가 참 어려웠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 그거보다 외국어를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지구상에서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언어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여러 외국어를 순간적으로 그냥 습득시키는 방법은 성경을 이용한 방법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를 5개 국어 달통하게 하는 거를 이제 유치원생한테 제가 실습을 해서 5개 국어로 성경을 쭉 독해가 사전도 없고 문법책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선생도 심지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책 사라 그래가지고 어느 책 사고 어느 책 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을 비교 분석해서 구문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외국어가 한글 번역 없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무료로 수요일마다 그 강의를 할 텐데 이거 저희 교인들만 배우기는 좀 아까웠고 그래서 저기 목요일 날 저 서울역 상담할 때 오시는 분들 자녀 교육 위해 가지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애들이 잘 놀잖아요. 놀 때 이제 외국어 공부하고 단어를 많이 알아놓으면은 그냥 순식간에 7개 국어 넘어 들어가거든요. 무지무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가르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건 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게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설명을 하거나 교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텍스트 갖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무료로 다 프린트를 해서 무료로 프린트 해드리고
책을 구입할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시면 집에서 다 개인 구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입할 돈이 없는 학생이나 그런 분이 혹시 오셔도 다 무료로 복사기로, 교회 복사기로 프린트 카피해 가지고 자료를 다 집에 갖고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창세기, 로마서, 마태복음, 그래서 유명한 구절로 해가지고 그 구절 그거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좀 모자라는 게 중국어하고 일본어 성경인데, 그거 구문은 이제 전문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좀 부탁드리고, 회비는 안 받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공부를 하셔야 집안에 자녀들이 부모님 따라서 분위기가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그 다 학교 졸업하시고 그러셨어도 취미로 외국어를 한 5개국어 정도, 내가 성경을 그냥 본문을 읽어서 해석을 할 정도가 되도록 나 취미 활동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초등학생, 유치원생 또는 중학생, 근데 중학생부터는 이제 입시 준비를 세차게 밀어붙여야 되니까 즐겁게 하려면 7개국어까지 늘리려면 초등학교 때 이게 해드려야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구해 놓은 방법, 그거를 이제 오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배워보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지구상에서 내가 아는 모든 방법 중에 제일 편리하고 간편하고 확실하게 배우는데 동시에 한꺼번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고 예습복습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오실 때마다 배우시면 뭐냐 하면은 그 수영 처음에 들어가면 놀래잖아요, 몸이. 근데 자꾸만 물놀이하고 발장구 치고 그러면은 물이 가까워지니까 막 물 무서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되는 겁니다. 근데 7개국어, 5개국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는 구절 갖고만 하셔야 돼요. 모르는 구절인데 그걸 해석하는 짓을 하시면은 질려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영어로 딱 읽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언어로 읽고 완전히 다른 구조의 언어로 읽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어로 읽을 때랑 영어로 읽을 때가 좀 달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수요일 날 오후에 그 2월 말이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교재나 이런 것들을 그 어떻게 활용해서 집에서 독학하실 수 있으신 분은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드리고, 시간이 또 3월 계속 되면은 수요일 날 오후마다 제가 그 학생들 데리고 그거를 해석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라틴어로 로마서가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구문이. 근데 로마서 갖고 1, 2, 3장을 쭉 대충 독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하고,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고대 라틴어가 현대 스페인어하고 제일 비슷해요. 그러면 고대 라틴어하고 현대 라틴어인 스페인어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 쉽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 어려워요.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그다음에 라틴어 하면 이게 알아먹어요. 그 영어는 알거든 보통. 예. 그래가지고 외국어로,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로 라틴어 공부하고 이러면서 계속 비교 구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라틴어도 영어 같이 느껴지고 영어도 라틴어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현대 언어는요, 영어 사전을 보시면 옛날 영어 사전보다는 사전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요즘 영어 사전에는 스페인어, 라틴어, 네덜란드어, 한글, 김치 이런 것까지 다 영어화 스페링화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는 전 세계 언어의 짬뽕 사전이지 그게 영어 순수한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 하신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5개국어를 해야지. 미국에서 영어 쓰는 사람이 영어 단어로만 순수히 대화를 안 합니다. 프랑스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앵트레누아 뭐 이러면서 엔터프라이즈라고 안 해요. 예? 앵트레누아 뭐 이런 발음을 살짝 프랑스로 돌려 가지고 영어로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 경영학 대학원 가도 이게 프랑스어
스페인어도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국제 경영에 대해서 단어가 막 섞여 버리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5년 전부터 얘기를 드리고 몇 년 전부터 5개 국어 정도는 단어를 마스터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를 잘못해도 일어 단어를 알아놔야 돼요. 일본어 단어를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까지 다 해놓으셔야 나중에 방송국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요즘. 그런데 들어가도 적자입니다, 지금 유튜브 때문에. 근데 방송국 들어가려면 2000대 1이에요, 막. 근데 거기 들어가도 취직이 2000대 1인데 한 명이 백을 쓴대요. 그러면은 2000대 1 경쟁을 뚫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백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면접으로 통과시키는데 면접은 누구하고 친한지로 결정이 나요. 인사 원리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 그 필기 성적으로 최종 선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100%.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일자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 외에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잡았다는 건 돈을 거저 얻어먹고 자리 지키고 있으면 돈 받아가는 건데 그 자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줘요? 아는 후배나 친척한테 주겠어요? 인간이 발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 혈육을 부양하고자 하는 어떤 간접적인 그 부담을 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변화될 걸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돼도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셔야지. 취직 자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네 그러는데 물론 난리 났죠. 그렇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를 폭망시켜야 사회주의로 갑니다. 일자리가 자기네끼리 고르고 이러면은 사회주의 정부를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쫄쫄 굶겨놔야지 국가에 빌빌대면서 끌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다 아시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 코비드 그 판독하는 키트를 5천만 전 국민 각 가정에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돈이. 그럼 집에서 자가 진단하고 이렇게 뭐 집에서 임신 테스트 그 키트도 있잖아요. 그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나눠주면 되는데 왜 그거를 수치도 가리고 다 지네가 중앙에서 하냐는 거예요. 이거 국민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키트를 모든 집안마다 엄마들한테 나눠주고 할머니한테 나눠주면 다 알아서 그걸 해서 그 자가격리를 딱 해버리면 한 달 안에 다 없앨 수가 있다는 식으로 그게 된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왜 안 푸냐. 그걸 풀어버리면 독재를 못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경제도요. 돈 벌어서 먹고 살게 하는 건 가족만 챙기는 거지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고삐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라는 걸 통해 고삐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가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코비드 그 정치 방역 갖고도 이거 통제를 하지만 완전한 통제는 돈줄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줄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지 않는 게 앞으로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의지하거나 다른 거에 의해 로봇처럼 통제당하면서 권리가 박탈당하면서 살지 않아야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로 믿음 생활하는 거는 착한 정부가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압제를 하려고 하는 정부가 나올 때는 경제 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한테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모님한테 공경을 하면은 장수하고 잘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잘하면은 나중에는 이걸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한테 잘할 때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정서가 안정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친근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율법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은 병이 없고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일도 잘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님하고 마음을 이렇게 사이클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 부모님하고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맞는 집으로 가야지 행복한 거지. 그 자기 배필은 좋아하는데 그 부모하고 안 좋아. 그럼 뭐예요? 육적으로 결혼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하고 이걸 잘 맞춰야 돼. 그 사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집안 어른들이 그 어린 딸을 좋아하고 아들을 사랑해서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있는데 그 키우신 집안 어르신 분들하고 이게 잘 맞으면은 그 집안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연애를 세게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애를 세게 해버리니까 육적인 매력으로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육적인 매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치중을 하면 바란스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남 미녀하고 그 외모만 보고 결혼하거나 돈만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그게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했냐? 절제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결혼한 거예요. 매력이 있다고 결혼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대박 얻는다. 그래서 결혼해도 안 돼.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한 가지 지표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할 때 왜 함부로 결혼하냐? 절제력을 통제력을 놓친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그런 거예요. 통제력과 절제력을 그래서 그 유치원 때 학생 때 이걸 넣어 주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어 공부를 동시에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정교조가 지금 자녀들을 이상하게 가리키는 걸로 국가 통제를 하는 식으로 가리키고 맞벌이를 해도 지금 생활이 어려워요. 서울시 물가가 비싸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보시는 거는 정권 교체보다는 자녀 교육에 국가 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지금 교육을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한글로 한국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이게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 스페인어도요 3가지 버전을 제가 저기 준비를 했거든요. 스페인 성경도 3가지예요. 그럴 때 그 원어 성경을 그대로 빼다 박은 스페인 성경이 있고 의역 성경이 있어요. 그 느낌이 다 다른데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 느낌이 3가지 스페인 성경이 다 다른 거를 제가 체험시켜 드릴게요. 스페인어를 모르셔도 제가 체험을 시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배워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어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이거 갖고 노는 취미 활동인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80세가 될 때까지 심심한데 뭐 그 외국어나 공부해 볼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전철에서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핸드폰 들 수도 있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 돼요. 단어책을. 그리고 이제 저는 라틴어를 옛날에는 그 사전 찾아서 막 봤어요. 고대 라틴어 해석하고 그럴 때.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이게 아주 교양이 있고 막 그런 학자들은 라틴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라틴어 필수도 아닌데 막 선택으로 듣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라틴어 스페링 딱 치고 한 칸 건너 라틴이라는 이니셜을 뒤에 붙이기만 하면 핸드폰이 그냥 구글이 라틴어 사전 그 뜻을 탁 영어로 띄워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는데 저는 또한 그것도 생략시켜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랑 라틴어랑 해가지고 쭉 해드리고 그걸 구문을 비교하니까 핸드폰 치실 필요도 없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 갖고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한글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 뭐 그런 거 있어야지 압니까? 그거 어디 풍월로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건데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 한글 성경을 대조할 필요도 없게끔 해서 친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면 쉬워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국어를 잘은 내가 잘 못하지만 중국어를 중국어 쓰는 중국인처럼 보는 내면 세계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중국 사람처럼 중국어를 보는 내면 세계를 제가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언어는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만 언어를 보는 그 민족의 뇌 구조와 속 구조와 언어 구조 속으로 내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중국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아주 멋들어지게 말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단지 제가 중국어를 현지에서 많이 살질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선교사님한테 10년, 20년 그 땅에서 생활하신 분들한테 이제 부탁은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자연농법 저기 1학기 동안 자연농법 3월, 4월, 5월 동안은 이제 자연농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조금 그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그 폴령 목사님이 자연농법 농사를 저희 목사님들 중에는 그 제일 많이 하십니다. 나도 공부를 막 체력으로 했는데 그분은 그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시골 지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팍 다 나와요. 그래서 그 폴령 목사님하고 저희가 가가지고 자연농법 해가지고 씨앗을 퍼뜨려서 씨앗을 여러분이 종자회사에서 사오면은 그게 그 DNA 조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사야 돼요. 근데 장터에 가면 시골 장터에 가면 오일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씨앗을 토종 씨앗을 줘요. 팔아요. 1,000원에 이만큼 한 움큼을 줘요.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사는 거예요. 1,000원에. 그러면 이제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죠. 심으면 약해요. 뿌린 놈이 제일 세게 자라요. 그 뿌리는 게 편해요. 심는 게 편해요. 뿌리는 게 편한데 뿌린 놈이 더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 아세요? 심은 놈은 특히 옮겨 심은 놈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얘가 태평양에서 자랐는데 알래스카로 왔어. 그래서 토양이고 뭐고 걔가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씨앗이 발화될 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란 씨앗이 식물이 된 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농사 짓는 게 더 세게 자란다고요. 더 많이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평생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농사 지으면 좋잖아요. 농사 왜 안 져요? 힘드니까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어서 돈을 못 버니까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힘 안 들고 돈 안 들고 그런데 많이 열리면 해볼 만하죠. 그리고 팔아넘기지 말고 열매를 그냥 나눠준다고만 생각하시고 돈으로 바꿔치기 안 하고 내가 저 오렌지나 호박을 내가 먹기만 하리라 이러고는 막 농사가 많이 되면 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썩어서 떨어져 뭉개지면 다음에 더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농법을 알아놓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연농법을 알아놓으시고 텃밭을 영국의 귀족들처럼 앞마당 뒷마당에 먹는 걸로 쫙 정원을 가꾸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연농법을 하면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우거진 정글같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번 실습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가 나으면은 그 토종 씨앗을 그대로 성도님들 가정에 갖고 가서 뿌릴 수 있게 그렇게 그 텃밭을 그렇게 운영을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그게 무교회 지역이라 예배당 시골교회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을 자리로 제가
다른 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음, 자연농법 그거 실습장으로 좀 썼으면 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것보다 어떻게 신앙적으로 먹고 살게끔 하셨는가. 그럼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농사가 가장 많이 소출을 얻는 방법을 연구한 쪽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할수록 열매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후쿠오카 마사노부 거랑 가와구치 그 선생님 거랑 뭐 이론이 많은데 내가 다 연구하니까 후쿠오카 마사노부께 제일 최고로 좋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이용만 하지 인간이 농사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볼령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맞대요. 근데 목회하시느라고 지금 그 농사는 취미로 하는데 조그만 5평인데도 많이 뭐 상추 배추 나가지고 이제 막 나눠주시고 그러잖아요. 팔지는 않아요. 그 집에 갖고 가서 뭐 국 끓여 먹고 뭐 그러시면 되지. 당근 뽑아서 그냥 드시면 되지. 그래서 그 집마다 그런 걸 다 하시고 아파트도 그거 화분 이용하면 그 다 되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사회 의존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유럽의 수백 년 된 귀족 집안처럼 한번 해보기. 그리고 이제 귀족들은 활동을 사회 활동을 돈벌이로 안 하고 사회 봉사만 하니까 그들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벌이는 안 하고 사회 봉사 활동만 하고 정치 발언만 계속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집안이 탄실히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마다 점령을 해 가는 거죠. 물건이요. 제가 그 50이 넘어가지고 쭉 사는데 자기 부르심을 딱 알잖아요. 그러면 학생 때는 물건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자기가 직업이 딱 정해지고 자기 자손이 어떻게 살아야지 딱 알고 그러면은 생활이 단순해져요. 욕심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 없어요, 사실. 물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쇼핑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꾸만 신제품, 예쁜 제품 보니까 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사실 그런 신제품, 예쁜 제품 없어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쓰던 물건 그냥 쓰면 됩니다. 사람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남는 거 이렇게 그냥 나눠서 쓰면은 사실은 그렇게 쇼핑할 필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 옷도요, 옷도 여성들이 재봉틀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면은요, 그게 앙드레김이에요, 그게. 아니, 어머님들이 재봉틀 요즘 누가 써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은 애들 옷을 커튼 뜯어가지고 그 줄리 앤드류스가 그거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아주 비싼 거 좋은 거는 돈 주고 사면 되시는데 사실은 그 디자인 감각은 자기가 만드는 게 제일 예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천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로 해가지고 자기 디자인에 맞게 이렇게 하면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생활하면 어디 갈 때 빼놓고는 집에서나 이렇게 아주 괜찮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그러면 돈이 안 들어요. 옷값 만들지. 그 천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억대 디자이너가 그걸 디자인할 때 그 천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디자인의 아이디어가 비싸가지고 그게 비싼 거지. 그 천은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그리고 예쁘게 한번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재미지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옷 문제 해결됐죠. 음식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나 가축을 잡아서 먹으면 되지. 맨날 소 잡아 먹겠어요. 손님이 많으시면 맨날 소 잡아 드세요. 근데 자기 혼자 먹는데 소 잡아 먹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소 잡어. 손님 많이 올 때나 그렇게 소고기 많이 먹고 저도 소고기 먹을 때 누구 대접할 때는 그 뭐 자주 섬길 수도 있고 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자기 혼자 먹을 땐 대충 먹고 그냥 소식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고 이제 그 집 짓는 거. 집 짓는 거는 이제 목수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강의를 듣고 어떻게 목조주택을 쉽게 자기 집을 짓는지 그거 원리만 알면 자기가 그거 할 수 있고, 그걸 못해도 그 방법을 알면은 어떻게 해요? 그 목수 분이나 미장이 분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거 배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일당 주고 이렇게 감독해가지고 자기 집 자기가 짓는 건데 다른 분 팔다리 이용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게 직접 집주인이 그렇게 일꾼을 사서 하는 게 제일 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주택을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 미국 가면 똑같은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 개의 주택이 있으면 디자인이 다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마다 똑같은 주택은 안 살아.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만큼 이렇게 창의적으로 옆집하고 다르게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그러고 더 편하게 지으려고 머리를 썼기 때문에 모든 집이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다 옆집하고 달라요. 예. 똑같은 집이다 그러면 싸구려 아파트요. 그러니까 싸구려 집만 옆집하고 그대로 똑같이 짓지. 예, 좀 수준이 된다 이러면 자기 생각을 넣어서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또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의식주에 아무 외부 도움 받질 않아도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회활동과 정치활동과 교육활동은 사회 발전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순수한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시겠죠. 생계에 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계에 매이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아니하고 예?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저축과 금융과 제조업과 농업을 안 하는데도 먹여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의식주를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사실 직업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직업이 생기냐?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게 그게 딱 묶여버리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인생으로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건데, 이게 먹고 사는 의식주가 완전히 집안에서 돼버리면 여러분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왕조의 왕족처럼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식주가 해결돼야 그때 비로소 사람의 권리도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의식주가 이제 집에서 자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자립이 되고 자손한테 그걸 물려주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난 문제 해결하려고 아주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 그 교회도 돈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예배당 잘 운영하는지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 딴에는. 근데 이걸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내가 배우고 연구해서 제일 좋은 거를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학원비 절약하고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아이들이요, 그냥 먼저 붙는 아이들 특징 뭐예요? 외국어를 다중 외국어를 하는 애는 먼저 붙여놓고 나머지 애들 중에 나머지 자리 뽑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면은 무조건 먼저 들어가요. 먼저 뽑아놓고 나머지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3주 있다가 발표하고 2주 있다 발표할 때 그게 뭐냐면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전 세계 자료를 갖다 놔도 얘는 바로바로 석사학위에서 그걸 해독을 해서 세미나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어를 기본적으로 잘하잖아요. 근데 못한 애가 있잖아요. 근데 못한 애가 점수가 약간 좋아. 근데 외국어를 잘해. 그러면 별 차이 안 나면 외국어 잘하는 애를 붙여버려요,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지금 정교조 교육 따라가시면 안 되니까 따라가지 말죠. 그러면은 따라가지 않으면 학원 강사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폭을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레볼루션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천재가 되는 지혜가 내립니다. 실제. 제가 왜 자꾸만 영어로 애기들을 그 찬송을 시키냐면 이거 외국어예요.
근데 그 외국어인데 자꾸만 감정 실어서 부르잖아요. 이게요 한글처럼 느껴져요. 이게 한글처럼 느껴지면서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성령이 애들한테 와요. 거기다가 이게 외국어인데 이걸로 능수능란하게 이게 노래를 했죠. 감정 실어서. 그러면은 다른 걸로 제가 바꿔주죠. 그것도 그대로 가요. 언어를 바꿔도 7개로 바꿔도 7개 다 감정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와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오케스트라 차석 지휘자예요. 수석은 아니고. 수석은 나이 노인이신 분이 하시고 차석이신 젊은 지휘자가 저기 출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다 했어. 할 필요 없어. 어린 꼬맹이들 훈련시켜야 돼. 예. 그러니까 피아노 못 치고 그래도 자꾸만 치게 하고 노래 못해도 자꾸만 하게 하고 외국어 힘들어도 자꾸만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글로 하면 더 좋긴 해요. 그렇지만 한글은 힘이 들어가죠. 영어는 힘이 안 들어요. 말을 해보면 목구멍에서 나는 언어이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한국말은 이빨 근처에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혓바닥이 현란해야지 나오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전달이요 부드럽고 우아하게 나기에는 영어 찬양이 이게 상당히 편하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면. 그래서 일부러 영어 찬양을 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그러면 정서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예, 한글보다. 한글은 다 하니까 아이들이.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아도 미국 오클라호마나 플로리다에 등록된 주정부에 등록된 대학들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강의해 가지고 학위가 나오는 게 있죠. 그럴 때 앞으로 조금만 더 저기 되면은 미국에 안 가고 I-20 유학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그 학점이 시청을 하고 시험 문제를 봐가지고 국제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으면 학위가 미국 학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캠퍼스에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된 게 지금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비리그 애들이 학교에 못 오게 했습니다. 거의.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에서 다 인터넷 접속하게 해가지고 아이비리그 애들이 다 1년을 다녔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국경을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경을 넘어서 외국한테 학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대학 갈 나이가 되면 미국 대학을 미국 가지 않고 여기서 다 학점 받고 졸업식 할 때 거기서 사진 찍으러 갈 수도 있고 중요 과목 몇 과목만 현지에서 1, 2주 강의 듣고 여기서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가 교육비를 엄청 자식들한테 많이 쓰는 나라들이에요. 이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 학교들이 이 동양 4국의 학부모 호주머니로 다 돌아가요. 지금. 미국 대학 이사회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은 발달돼 있는데 돈 주머니가 이게 동아시아에서 많이 미국 대학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를 안 할 미국 대학이 없어요. 그러면 점점 이게 학위도 국제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해야 돼요. 지금 영어 유치원 하면은 한글 유치원 동네 유치원보다 더 비싸게 받고 100만 원씩 월 받아도 줄을 서서 아기 입학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영어를 어릴 때부터 해놔야 학교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영어 유치원 가면은 배우는 게 뻔한 거예요. 수준 낮은 거 배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버리면 단어고 뭐고 이게 다 독파가 되는데
그 뜻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어로 바꾸고 일본어로 바꾸고 이러면서 계속 그 창세기 1장 갖고 다 알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발음까지 다 돼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무료 교육을 한번 시켜서 유치원생들 저는 신앙 훈련을 시키고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은 유치원생 초등학생만 하니까 예, 저는 제자 훈련은 그렇게 시킵니다. 예, 그래서 밑바닥부터 준비를 시켜놔야 돼요. 국제화 때. 예. 그리고 대학을 공부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일찍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야지. 넌 대학 공부 적성 아니니까 학위를 따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학위는 공부가 아니에요. 학위는 자기 장식품이에요. 장식품을 다뤄야지 계급을 다뤄야지 장군인 줄 알지. 계급장 뛰면은 장군일 거 알아줄 것 같아요? 안 알아줘요. 제가 성경 연구 많이 했는데 제가 신대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미국 가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커리큘럼 따라가기 바쁘고 애 키우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연구하고 독학하고 이게 알아내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그 뻔한 거 제가 신대원 총신 신대원에서 배운 거 갖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그 학위 증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목사 코스를 다 밟으시니까 했으니까 설교 듣자 이러고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신학대학원 졸업을 안 했는데 내가 똑같이 그 설교는 똑같이 해요. 그러면 오기가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위는 자녀들이 받아놓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잘하건 못하건 말이죠. D로 디디디디 이렇게 깔더라도 학위가 점수가 안 좋아. 근데 어디 나왔다 이러면 알아주는 거지. 그걸 까봐가지고 디디디디 뭐 기관 청소듯이 D만 까는 거 그건 누가 알아요? 그거 부모님도 안 봐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얘 졸업했냐 됐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학위는 따놓는 게 아이가 활동할 때 좋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려고 학위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1,000만 원, 500만 원 그걸 왜 내요? 학위를 그 계급장을 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학교 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공부하려면 인터넷 보세요. 공부하려면 책 사보세요. 공부하려면 그 분야에 아주 능수능란한 최고의 전문가한테 특강을 받거나 레슨을 받으세요. 제가 요 기계 있죠. 요 기계. 커즈와의 PC3K8. 이거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무지 복잡한 기계인데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디사이징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 분이 천재예요. 그 필립 데이브라는 분이 있어. 음악가 중에 그 CCM 하는 거 중에 필립 데이브. 제가 필립 데이브 그 선생님 분당집에 가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찬송집 그거 저 편곡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편곡 아주 천재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30kg인데 이걸 들고 갔어요.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배우니까. 근데 그 들고 가니까 그분도 모르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나랑 뭐가 다르냐면 이거 쭉 만지더니 알아내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이걸 사용하는 기법을 자기 혼자 만지자마자 30분 정도 20분 정도 만지면 자기가 알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가니까 알아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10분 전에 알아낸 거 10분 후에 나한테 가르쳐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많이 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야에 그 1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안 배우고 자기가 알아내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이 5개 국어 능통하게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가 1인자일지 몰라요. 한번 경험을 무료로 해보시고 여러분이 업그레이드하면 여러분이 1인자 되는 거예요. 이거 몬타지 이거 야마에서 제일 비싼 신디사이즈예요.
이거 배울 때 야마하사에서 특별히 전문가로 청빙을 받는 박홍기 선생한테 가서 제가 배운 거예요. KBS PD나 음향 담당자 전부 박홍기 씨한테 배우고 MBC 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분한테 20몇만 원 저 송파구 가가지고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배우기 전에 전 야마하 모델을 또 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거 작동법 모르면 내가 직접 어린이들 가르쳐 주려고 내가 돈 내고 배웠단 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자녀들 혹시나 질문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게 저기 네가 신디사이징을 할 수 있고, 초급은 이게 네가 원하는 음색만 해서 연주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합성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구상에 없던 음악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계지 연주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영성을 나타내는 소리를 자기가 만들어야지 되지, 기존의 음악 소리로 연주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소리를 자기의 영혼의 소리에 가장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 박홍기 선생도 그 분야에는 천부적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배우면은 그 사람이 쭉 가르치는 거 한번 들으면은 책을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그 분야의 1인자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는 내가 그냥 카피를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거 갖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의 센스를 발달시킬 때 어느 분야의 천재인데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한테 배우면은 뭐가 배우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사사를 받을 때는 최고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30kg 되는 거를 들고 가서 했더니까 나는 그분 알 줄 알았어, 이 기계를. 예. 예. 근데 이 기계는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알아. 근데 알아내더라고요, 혼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또 이제 제가 순례를 했죠. 성경 공부는 잘 가르치는데 예언 사역 어떻게 잘 가르치나, 뭐 축기 사역 어떻게 하나 이렇게 쭉 했는데 내가 뭐 탁월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 분야의 세계적인 사역자들의 그 모든 노하우를 연구를 했어요. 그 박사가 학위 간 거는 그걸 연구하고 그걸 자료를 수집하러 간 건데, 전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어두운 죄악을 회개할 때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을 묶고 있던 저주가 끊어진다. 그런데 그 현대 사회에서 95% 90%가 성 문제예요. 성 문제의 그 음란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신의 기질이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성 훈련하지 마시고 경건 훈련 시키고, 경건하면은 자기 통제와 인내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데도 인내심이 없으면은 자빠라져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목표를 갖고 공부시키면 공부할 게 많아요. 유치원 때 너 이만한 저 중국어 단어, 일본어 단어 이거 다 외워라. 그림책 갖고. 그럼 칼라 그림책인데 그거 발음도 한글 발음으로 다 되는데 그거 쭉 읽으면서 외우면은 유치원 졸업 1년 동안 그거 다 외우면은 대단한 거죠. 예? 너 이거 영어 단어 이거 다 외워라. 이거 유치원 때. 그러면은 그 그림 그려 있고 칼라 그림 그려 있고 새 그려 있고 동화책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다 외우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거를 5분하고 때려치더라 이거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5시간 10시간을 계속 집중해서 할 수 있게 그거를 잡아 주시려면
죄송하지만 어머님들도 아무거나 잡고 5시간 연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셔야 유치원생도 5시간 그 버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요리책이라도 펴놓고 5시간씩 이게 연구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딱 있어야 집안이 공부를 하고, 아니면 공부 안 하면 침대 가서 쉬든지 욕 갈고 쉬든지. 그게 쉬는 분위기 아니면 공부하는 분위기로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아버님들 그 퇴근하시고 집에 쉬고 싶거든요. 그럼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쫙 돼야지 되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분위기를 깔려면은 이게 어느 게 좋은가는 어머님들도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그 가르쳐야 된다죠. 그 창조과학 과학자들 그 중요한 책들은 그냥 다 외워 주셔야 돼요. 다 외워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안 믿어요? 우주 나이 150억 년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거는 6,000년 약간 넘어요. 우주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가장 좋은 지구와 우주 상태였는데 지금은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자는 지금이 제일 발달된 상태고 다 원시 상태였고 안 좋았는데 점점 좋아졌다고 가리키니까 150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좋은 우주가 생겼다고 썰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지구가 젊어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 노아 홍수가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만 그 논쟁을 해가지고 그 변증을 하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끼리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이해하려면은 과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과학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 기적은 과학으로 입증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역사와 과학으로 입증이 됩니다. 누구 애기인지 알려면 DNA 검사하면 누구 애기인지 알잖아요. 친부모님 누군지 알잖아요. 자연 만물을 조사해 보면 성경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걸 증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티벳 오구원 선교사님이 티벳에 오실 때 암모나이트라고 그러지만 이게 조개 화석이에요. 조개 화석이 20억 개 이상 4,000m 히말라야에 널려 있어요. 이게 지나가는 강아지 숫자보다 인간 숫자보다 새 숫자보다 생물 숫자보다 많다니까 이게. 히말라야 4,000m, 5,000m 고지에 이게 널브러져 있다니까요. 곡괭이로 캐면 그 바위 속에 또 나와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어디까지 덮였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티벳은 뭐냐면 외부 히말라야가 아니에요. 내륙 쪽 히말라야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홍수가 났으면 어떻게 하냐? 바닷물이 넘쳤다 쳐봐요. 히말라야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조개류가 그 넘어가지고 왕창 그 쓸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레스트를 이런 게 쓸어 넘어갈 정도로 홍수가 그렇게 높이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안 믿는다니까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99%가 바다 생명체만 나오거든. 바다 생명체 아니면 해초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집들을 이제 보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외우면 좋은데 그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은 다시 한번 세미나를 하면서 자료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고 실습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어렵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이나 초등학교 4, 5, 6학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성경 외국어 해석은 한번 그 주일날 아침에 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요일날 점심 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학생 대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그 새해가 됐을 때 그 교회 수요일 날 그 오후에 하는 거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는데 목표는 정치가 흔들리고 국가가 와해되고 이게 심지어 공산국가가 되더라도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고 인권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더라도 교수님들한테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외국어는 공부해 놔야 됩니다. 미리미리 공부해 놔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외국 가기도 다 취득할 수 있는 날이 몇 년 안에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동아시아 쪽이 그 비즈니스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학위를 그 학문 연구한 건 그쪽에 많은데 여기 그 교육을 투자를 하려는 그 니드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 동아시아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생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유학 온 그 자금으로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량이 난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선지서에. 그래서 식량을 어디서 구해 오거나 돈 벌어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식량 자체를 해결을 집안에서 하셔야 되는데 씨는 무료로 교회에서 배급을 해드려서 수박씨, 호박씨, 뭐 당근씨 이런 거는 그 토종씨는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그러면은 구하면은 그거를 이제 저기 그 농사 지으실 분한테는 이게 나눠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에 5일장을 하면은 지방 도시마다 제가 시간 되면 폴령 목사님하고 그 아는 목사님들 시간 혹시 되시면 가서 씨앗을 수집을 할 거예요.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씨앗은 그 유전자 조작이 돼 있어서 한 번 사면 영구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자연 그대로의 씨는 한 번만 씨앗을 얻으면 1만 대, 1000만 대 후손까지 영원히 무료로 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씨 있죠. 그게 시골 토종 씨는요. 재래시장 장터에 가야 팔아요. 시골 그 농부들이 이렇게 한 움큼씩 5,000원에 사가세요, 1,000원에 사가세요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앗을 수집하려고 전국을 다니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퍼뜨려야 돼요. 이게 유전자 조작질한 거는 불량품들이에요. 다 비싸고 진짜 거는 싸요. 근데 이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파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 씨 자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박물관 가면은 농사 짓는 걸 하면 전부 심는 게 없고 뿌리기만 하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뿌려야지 되는 거예요.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으면 허리 아파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뿌리면은 조금 할 때부터 그 땅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체질 자체도 그 토양에 맞춰서 적응화돼서 맞춤식 식물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고도로 생각을 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게 좋은데 그 작물을 사다가 옮겨 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보다는 그 종자가 그 토양에 맞춤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있으면 그대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요 씨앗을 애들한테 외국어로 쏙쏙 넣어주면은요 유치원 때 그거 갖고 막 장난치고 놀았기 때문에 그 한 달 여행 갔다 오면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 5개국어 그냥 능통하게 교회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부모님들은 외국어 5개국어 단어장을 그냥 집에서 같이 외주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왜 존경을 받냐? 그 영성이 있고 막 금식하고 그런 사역을 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이가 60이 돼도 항상 그분은 공부하세요. 외국어를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70이 돼도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그 목사님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래 존경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70이 됐는데 이거 공부합니까? 돋보기 쓰고. 그게 뭐냐면 자기 개발시키는 거예요. 자기 개발. 그래서 저도 그거 본받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제 가방에는 외국어 단어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 외우고 다녀요. 그 단어만 외우면 다 쉽습니다. 외국어는. 문법 몰라도 다 해석을 시켜 드리니까 문법을 공부해야 해석한다는 원시시대 엉터리 언어 공부 때려치십시오. 그거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문법 없이 자연법으로 그냥 해석을 다 하는 거를 쉽게 하고 문법은 나중에 그러니까 세련되게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문법을 사용하시면 아주 즐겁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그 홍보를 해주시면 저기 다 무료로 그렇게 3, 4, 5월 그렇게 어린이들 공부시켜서 제가 전교조 교육의 데모를 교육부 건물 앞에서 할 게 아니고 정교조 교육보다 우리가 더 애들을 발전시키는 교육을 해대는 게 그게 데모보다 더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성경으로 유치원생들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70대, 60대까지 공부를 하자. 근데 공부하는 것도요. 집이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토지를 자손들에게 상속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상속은 죄악이다 이러면서 권력자가 돈을 다 빼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느냐? 안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난한 사람을 빼먹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부자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걸 세금으로 재산 뺐을 때 그 사람들은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 일을 안 한 사람이 세금으로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요. 자기 털을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토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봇의 포도원을 팔지 않죠. 국가의 왕한테 팔지 않죠. 그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그 정말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아니고 신앙을 상속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고 집안의 분위기에서 그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저주가 어떻게 오냐? 아버지를 공경을 안 해요. 그래서 집안이 저주가 있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자기 어머님께 공경하되 아버지를 높여야 돼요. 누구만큼 높이냐? 누구 이상 높이냐? 대통령보다 무조건 높이세요. 그러면은 그 집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실직자인데요. 실직자라도 대통령보다 무조건 높이세요. 그러시면은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감옥 가보세요. 다 아버지 욕하는 사람만 와 있지. 예? 아버지하고 등진 사람만 감옥 가는 거 아세요? 그 안게이트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높이지 않으면 fatherless curse가 있어요. 그게 그 저기 축사 사역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복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귀신 역사인데 이게 남자들 중에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여자들한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높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어디서 왔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몸은 어디서 왔어요? 엄마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높여야 되는데 문화가 엄마는 잘해드려. 근데 아버지를 높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높이실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웠어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물질을 공경해야 돼요.
악한 세상 대통령 권세자한테도 세금을 바치는데 아버지께 왜 세금 안 바쳐요? 그러니까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가난뱅이. 근데 세금을 많이 안 내면 잡아가겠다 그러고 세금 내라고 막 난리쳐. 그러니까 세금을 내서 오해를 안 하도록 하지만은 세금을 악인한테도 내는데 땀 흘려 피 흘려서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그걸 공경을 하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바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저주는 뭘로 또 알 수 있냐? 자, 보세요. 너희 집에 있는 가축과 짐승에게 그 주인의 저주가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강아지나 애완견이나 소나 가축한테 저주가 들어가고 그 밭의 소산인 식물한테도 저주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축복을 받으면 밭의 소산이 축복을 받고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짐승들도 가축들도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저 사람 축복이 있는 사람인지 저주를 받은 사람인지 그 생명체를 보시면 알아요. 생명체를 보시면 돼. 근데 그 가축이나 식물의 소산보다 먼저는 누구한테 축복과 저주가 간다고 돼 있냐면 육체의 소생인 자식한테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제일 먼저는 강아지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밭의 소산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요. 저주도 처음에 누구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집에 저주가 있으면 그게 대를 이어서 유전이 된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신명기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집안의 망령된 행실이 유전되는 데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끊긴다는 거지. 저주가 유전되는 게 존재 안 한다고 가리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저주는 그 집안이 저주를 받았으면 그 저주 내력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면은 유전병을 적진 않죠. 근데 미국 가면 다 진찰받을 때 집안의 내력을 질병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의사들이 성경적으로 그 진단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재산 분할이나 상속도 자식이 많은 경우에 그 자식에게 숫자에 맞춰서 분배를 하라고 돼 있지 누가 국가에다 다 상속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도 명령하신 예물만 드리면 되지 전 재산을 사회와 환원한다 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돈 안 벌고 쉽게 사는 법이 뭔 줄 알아요? 법인단체 10억의 현찰을 모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 돕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빌딩 하나 지어놓죠. 그리고 거지 하나 몇 사람 거기에 투숙시켜 놓죠. 전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그 복지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천문학적으로 갖다 부어요. 쉽게 말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쉽게 놀고 먹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종교인들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이러지 내가 가난한 사람 지금 수용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아가 아니면 식구가 있잖아. 그러면 식구한테 가서 일을 도와서 네가 밥을 일하고 먹고 살아라. 이래야지 왜 저 복지법인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그 2,000명을 끼고 살면서 집에 가지 말고 여기가 우리가 가족이야 이러면서 2,000명을 가두리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두리 양식. 그냥 가둬놓고는 천문학적으로 후원금을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기칠 수도 있다고요. 그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직접 도와주라는 거예요. 종교 갖고 먹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수전에서 욕 들어먹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야지 종교인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기 사람을 가두리 양식을 해가지고 그 집에 보내지도 않고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도 아닌데. 그래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그리고 월 정기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거 다 운영해서 사는 거. 그거 비정상인 거예요. 먼저는 가족한테 그거 보내줘야 돼요.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도 거기서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아이 베이비 박스 반대입니다. 베이비 박스가 마련됐습니다.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여기다 버려주세요. 그러면은 날라리 애들이 애 낳고는 고등학생 애들이 갓난애기 화장실에 놔놓고 거기 버리고 튀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자기가 키워야 되고 수사해가지고 그 집안 식구가 입양을 하더라도 그 집안 어르신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혈육이 없어 그러면은 그 키워주면 되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먹고 살고 집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집안 식구가 키워줘야지. 그건 누가 키워줘요? 경찰 아저씨가 키워줘요? 그러니까 애기 갖고 팔아먹는 거예요. 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쁜 애기 주세요 이러면은 수수료 커밍 딱 되면은 못생긴 놈은 안 팔려. 예쁜 놈만 팔려. 그거 인신매매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된다니까요. 애기 버려서 그거를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도 거래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여자애는 잘 팔려. 여자 고아를 좋아해. 남자 고아 키우다가 이게 프랭켄슈타인이 돼가지고 노인네 뚜려 팰까봐 남자 아기는 입양이 안 된대요. 예? 남자 아기가 컸어. 그런데 그 양부모가 노인이 돼서 80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질 나면은 뚜려 팰까봐 남자애는 입양을 안 해요. 고아도 여자애만 먼저 다 입양이 돼. 여자애는 주먹 휘두르질 않거든. 커도. 그러니까 딸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쭉 보면서 야 친척이 그걸 키워야지. 그 버리고 갔으면 그거를 해가지고 그 친척이 그거를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그 키워주는 건 좋은데 그건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차선책. 생명을 낳았으면 그 낳은 집안에서 키우고 못 키우면 친척이 키워야지. 그렇게 해서 친척한테 부담을 줘서 연합을 시키고 친척이 압박을 하고 사회에서 받아주면 안 돼요. 받아주면 친척을 떠나서 지가 날라리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모를 고발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도 안 했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나가서 합법적으로 나갔다고 우기려니까 거짓말 치고 부모를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나쁘겠어요? 그 가출한 놈이 나쁘겠어요? 가출한 놈이 나쁜 거예요. 그게 가출한 놈 치고 부모 욕 안 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나쁜 놈인 거예요. 그게 나쁜 놈. 그래서 제가 사회 교육 받으면요 애들이 아주 저질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부모하고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에 3살에 넣지 마시란 말이에요. 3살에 넣지 마시고 그 유치원 교육 한 5시간 하면 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5시간 외국어 공부를 같이 분위기 잡아 하시면은 엄마 유치원이지 그럼 별놈의 유치원이 뭐 필요 있어요? 5개국어 통달하고 엄마랑 유치원 돈 안 들이고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프린트물도 다 무료로 드리는데. 그리고 책을 사보겠다. 그러면은 인터넷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성경을 외국어로 다 공부하고 단어집 다 외우고. 그 유치원 때 공부할 거 바쁩니다. 그리고 애들 운동시켜야지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자꾸만 전문적으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서 엄마도 하시고 그리고 자꾸만 어머님들이 얘기하실 때 아빠가 수고하시는 걸 전부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빠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빠가 고생하신 일을 쭉 얘기해서 아빠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자꾸만 그거를 다독여가지고 집안이 응집이 되게 해야 되는데 아빠를 고마워하지 않자. 아빠가 그래도 저렇게 성질이 나도 그 고생을 해서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아빠를 자꾸만 높여가지고 아이 인식에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엄마들이 안 해주시는 거야. 아빠가 밖에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은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전부 집안 어르신이나 남편한테 다 영광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광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고마워할 때는 우선순위대로 늙으신 분들한테 전부 그 공로가 가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니네 다 키웠다.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성들의 죄성이에요. 그게. 아유, 다음 주에는 어머님도 안 오겠네 우리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들이 정서가 메마른데 남자는 원래 메마른 거예요. 남자는 원래 전쟁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다고요. 전쟁해야 되는데 뭔 놈의 따뜻하며. 애들 야단치고 악역은 다 해야 되는데 악역을 하시는 아빠의 명예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야단치고 악역을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엄마가 높여줘서 밸런스를 딱 맞춰줘야 되는데 엄마가 영광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애들 마음이 엄마한테로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같이 되냐면 흑인 집안처럼 되는 거예요. 흑인들은 엄마가 착한 일은 다 했다는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남편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도 가출해버려. 그러니까 평생의 흑인은 엄마가 돈 벌고 키워주고 혼자 북치구장구쳐.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없어요. 흑인 가정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범죄자가 흑인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 성향이 뭐같이 되냐면 LA의 흑인 가정처럼 변해요. 우리나라 지금 정서가. 엄마들이 흑인 아줌마들처럼 된다고 승질 부리는 게.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카바링을 해줘야 돼요. 남자들이 불안하거든. 정서가 불안하거든. 그러면은 아버지를 그 좋게 생각하도록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그러지 못할 때에도 그 분위기는 그렇게 해줘야지 아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엄마 욕 못하고 불평 못하고 아버지 불평하지 않는 애로 키워야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심리가 안정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유치원 보내는 거 안 좋아요. 종일반 안 좋아요. 하더라도 이제 반나절 서너 시간만 유치원 갔다가 즐겁게 놀면은 보내고 즐겁지 않아 막 울고 와. 그러면은 유치원 보내지 마세요. 돈 내고 왜 울고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자. 엄마랑 공부하자. 에디슨 엄마처럼 엄마랑 집에서 공부하자. 이러면 에디슨 천재 됐잖아요. 엄마하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에디슨은 이공계 쪽으로 천재지만은 저기 성경 공부하는 거는 이공계고 문과고 상관없이 다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약소민족이니까 성경 외국어로 공부하면은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비싼 영어 유치원 100만 원 넘는 거 입학시키지 마시고 여기에 무료 유치원 보내셔가지고 성경 암송하는 거 그렇게 해 주셔서 이걸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교회 안 와도 더 좋은 거 프로그램 만드세요. 그래서 뭐 유치원을 차리시건 돈을 버시건 그건 마음껏 하세요. 근데 저는 무료로 하되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 상대는 안 합니다. 어른 부모님한테 아이들 세대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만 연결해 드리는 쪽으로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시간 많이 갔는데 4시 반 됐어요. 근데 이 시간 아까 계속 제가 새벽 4시부터 계속 성도님들 집안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12시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잠깐 그 마무리 기도하는데 저 5분만 저희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나중되어서도 먼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실수는 누구든지 합니다. 실수를 해도 가장 좋은 길로 언제나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음이 적은 자녀로부터 믿음이 있는 자녀까지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요 저요